제가 전에는 영어 약간 번역된 슬라이드를 준비했던 것 같은데 오늘 슬라이드 잘 못해서 프린트아웃 준비했습니다. 혹시 영어 버전 필요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또는 청년부 좀 필요하면은 나눠주시면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모두가 말고 한 장씩 한 장입니다. 한 장 이렇게.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말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씨앗이 되고 또한 삶의 양식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입니다. 참으로 무거운 주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중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곧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먼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무거운 주제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누가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분리를 그 둘 사이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십자가상에서 아들이 되신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음,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됨.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 간의 그 관계에서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질문은 삼위일체에 관한 심오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 예수님의 외침, 그 고통의 부르짖음은 단지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그 주변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외침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도 관련이 있기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십자가 사건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아들이 버림받는 사건, 이것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을까 했을 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여튼 그때서부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런 계획이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그전에는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일이 있기도 전에 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미 그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아들이 버림받는 사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외치는 사건, 이미 선악과 전에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계획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 또 약간 다르게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 인물인데,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목적으로서 계획된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는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심지어는 악의 문제도, 죄악도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주목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 십자가의 사건 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예수님의 고통의 외침은 말씀드렸듯이 삼위일체 교리와도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창조의 계획, 영원 전의 계획, 그리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악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성경의 중심, 신학의 중심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한다. 세상의 역사는 그 순간을 향하여 가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심지어는 악도 그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 구절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배경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 십자가의 상에서의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외침이 오늘의 주제이고, 사실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외침을 듣고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이것을 그 십자가 바로 옆에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에서, 여러 가지 그 시각에서, 각도에서 예수님의 이 외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그러한 시각들 말고 한 여인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당연히 이제 제가 여성이 아니니까 제가 저의 시각이나 저의 묵상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오히려 여성도님들께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묵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 묵상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계속 이제 제가 마음이 가는 분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네, 당연히 성경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라고도 알려진 그러한 분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니까 그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베대라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초반에 제자로 부르셨던 그러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멤버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사역도 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어쩔 때는 산에 올라가서 그분이 광채나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바로 그 근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매우 아끼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 그 자신도 그들의 어머니 그 살로메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도왔던 서포트했던 그런 몇 안 되는 여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어머니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시니까, 즉 많은 선지자들이 그동안 예언한 바로 그 왕이시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래서 왕권을 잡게 되시면 제 아들들을 기억하셔서 제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어머니 자신이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제 내 아들들을 아끼는 것 같으니 나중에 메시아로서 왕권을 잡게 되면 그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치맛바람이 소위 강하다는 어머니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릅니다. 예수를 따르지만 이 예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또는 괜찮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리고 제 안에 있는 그러한 이제 욕망을 이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같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게 될 그 고난의 잔을 야고보와 요한 너희들도 마실 수가 있겠는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들은 그 질문에 아주 서슴없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잔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처럼 실제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나요? 네,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 잔을 마시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잔을 받아 마시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의 어머니 이 살로메라는 그 여인에게 다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용감한 베드로도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요. 그 12명의 그 남성 제자들, 용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도 그들의 스승처럼 체포될까 두려워서 처형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누가 남아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그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오늘 보니까 최소 3명이 끝까지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군인들에게 그 구타를 당하실 때, 그 마리아도 아마 그 현장에 있었는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폭행으로서 예수께서 피투성이가 되시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때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며 또는 눈물을 삼키며 그 길을 뒤따라가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는 다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군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이제 그들이 와서 대못으로 그분의 손과 발 위에 망치질을 할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또는 그 소리를 참아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죄가 없는 자기의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장면,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는 자신의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어쩌면 마리아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잠깐 이제 시간을 돌려서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로 잠깐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만나는데요. 그 선지자가 예수를 보더니 감격에 차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사오며 이제 이 땅에서의 내 삶을 마쳐도 이제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 아이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아이로 인하여서 마리아 당신은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하리라. 당신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마리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예수께서 소년이 되시고 키가 자라서 또한 성인이 되시고 또한 사역을 마치시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그 굵은 못이 예수의 손과 발을 뚫고 지나갈 때 그 시므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리아는 그 커다란 칼이 그녀의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겠죠. 단지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었고, 그냥 무력하게 어쩌면 그 마리아나 거기 있는 여인들이나 참 자신들이 무력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들의 존재는 참 무력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단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용기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참으로 용기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도 체포되고 사형되고, 또는 사형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감옥으로 충분히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간 것일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인들이 끝까지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폭력의 현장을 피하지 않고 그 현장의 목격자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얼마 전에 그 한 1년 반 전에 한강 작가, 잘 아시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분의 책을 사서 저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사서 오가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들어보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책 읽는 그런 문학을 읽는 사람은 아닌데 하고 이렇게 그것을 계기로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폭력적인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묘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생생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듣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멈췄던 적이 있었는데, 한 여인의 시선으로서 그 참혹한 폭력의 상황, 그 사태를 회피하지 않고 시선을 돌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서, 게다가 그것을 자세히 기술해 나간다 라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또 남성들이 아니라 그 여성들이 그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그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죄악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대한 그 신실한 목격자로 여인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당연히 쉽지가 않았을 것이겠죠. 특히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렇게 외쳤을 때 마리아도 어쩌면 같은 심정이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 그를 버리십니까? 왜 내 아들을 버리십니까? 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지금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을 인간의 폭력성에
내어주고 있으신 중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 자체이시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그분의 삶을 드리시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모든 선함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 그분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그분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그 여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 여인에게 다시 시선을 돌리면 그녀도 역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예수와 끝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도 들었고, 그러고 이렇게 이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살로메 그 자신도 자식을 둔 어미로서 그 마리아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얼마 안 있다가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고, 여인들은 그 현장을 피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폭력의 현장을 감당하지 못해서 기절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끝까지 버텨서 십자가의 신실한 증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이번에도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 무덤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부활의 최초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중에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동안 이제 무서워서 떨었던 도망다녔던 그 제자들이, 열두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 대한 핍박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의 12사도들 중에서 몇몇은 당연히 체포되고 또는 감옥에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2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그 여인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그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잔을 받아 마시고 그 12사도들 중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아들의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어머니 살로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 여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커다란 칼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순간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고난을 이해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말 그대로 자신의 삶을 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자가 되었고, 그 어머니도 마리아처럼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녀는 예수를 따르면서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매우 평범한 어머니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의 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후에는 그녀 자신도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는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는 내가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반드시 이겨내리라 라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고통이 그녀를 찾아왔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연약한 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무섭고 두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그녀를 전혀 예상치 못한 그 깊은 골짜기로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의 현장으로 이끄셨고, 그리고 자식이 감옥을 가고 핍박을 받고 끝내는 순교자가 되는 그 순간으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어두운 골짜기 속에서도 그녀는 오히려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고통, 예수의 고난, 마리아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제를 그녀는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사실 그 외침은 다른 사람들의 외침이 아닌 곧 예수의 외침이다. 예수께서 직접 부르짖으신 외침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것은 고통의 외침이 아니라 사실은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 사건은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온 우주의 죄악과 사망에 대한 승리의 선포를 내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온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를 선포하는 그러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활의 빗줄기, 부활의 아침의 그 찬란한 빗줄기가 그 어둠을 뚫고 그 십자가 현장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이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어둠 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던 느끼지 않던 예수님과 참으로 가까이 있으며, 또한 그 순간에 부활의 빛이 우리를 이미 찾아와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